자, 합시다.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보살의 깨끗한 세계를 우리 정토라 그래. 그 정토를 불국토. 자, 나도 부처님이 얻으신 그 완전한 깨달음을 나도 얻어야겠다. 그래서 나도 부처님이 얻은 그 완전한 행복, 완전한 평화를 나도 얻어야겠다. 완전한 이 기쁨, 즐거움을 나도 얻어야겠다. 요 마음 하나 딱 냈을 때 여러분은 이미 정토를 이룩한 거야. 여러분, 이 바람직하고 정말 좋은 마음 한번 이렇게 싹 일으켰을 때 나는 이미 그 정토에 가 있는 거야. 그게 정토야. 여러분, 뭐 정토 수행이란 거 없는 거예요. 연불 한다고 정토에 가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뭐 자꾸 연불을 정토 수행이라 하는데 우리 지금 여기 부처님 입으로 말하고 있어. 아셨죠? 부처님이 이래 말했는데 또 뭐 어느 스님은 그랬다 하지 마세요. 아셨죠? 부처님 말을 하고 듣고 있잖아. 우리가 흔히 여러분 좋아하는 최고의 권위자로부터 지금 말을 듣고 있잖아요. 불교 최고 권위자가 누굽니까? 부처님이죠. 최고 실력자가 누굽니까? 부처님이죠. 전에 어떤 스님이 미국의 최고 우리나라 세계적인 그 불교 권위자가 거기 있대. 미국 유학가인데, 왜 그 학자가 왜 최고 권위자가 될 수 있어? 그죠? 불교 공부요, 이 경전 많이 읽은 사람이 최고예요. 부처님 법문 많이 들은 사람이 최고지 뭐. 그럼 그 권위자한테 가서 그게 어떻게 그게 권위자가 될 수 있어? 난 그거 참 이해가 안 되더라. 그래 아마 우리나라 와서 또 세계적인 권위자한테 배웠다고 또 신도들이 또 모이겠지. 우리가 뭘 이치적으로 생각을 좀 이렇게 하고 삽시다. 그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제가 무차에 걸쳐서 얘기하지만 부처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법문을 듣는 거야. 그보다 더 확실하게 공부하는 방법 없잖아.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까? 어느 학자가 쓴 논문 보고 불교 공부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경전을 읽은 만큼 되겠어? 내 말이 거짓말이면요. 우리가 흔히 실력이라는 걸 해도 여러분이 진짜 경전을 열심히 읽어봐. 읽고 하면은요. 우리 우선 우리 지금 불교 학자라면 주로 동국대학교 교수를 말해요. 그 사람들 얘기한 거 이렇게 들으면 참 답답해요. 희시하겠다고 할 거야. 뭐가 자질구레한 게 있잖아. 그만 여러분이 이미 이 안목이 높아져 있는 거야.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야. 그래, 여러분이 흔히 실력 배양에도 경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요, 경전을 안 읽어도 되는 수준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 옛날에 어떤 신도님이 이제 경전을 읽으니까 어떤 스님이 그러더래. 아직도 경을 읽어요. 그는 중한 때 경은 무슨 초보자나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스님은 잘못됐구나. 바로 떠나야지. 왜 그것도 붙어 있어? 한다는 말이 지금부터 기도해라는 거야. 기도가 어찌 공부의 최고 수준이 되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 하고 있어. 제 말이 맞습니까? 내 말이 잘못되면 부처님이 잘못됐지. 나는요, 부처님이 시킨 대로 말한 사람이야. 응? 옛날에 친구 보면, 우리는 시킨 대로 사는 놈들 아이가. 그 대사 그런 게 있대. 맞죠, 그죠? 왜, 누가 니 보고 나 찔러 죽이라 카드나.
거기 재밌는 배우가 있어. 난 그 사람이 이래 보면 저 사람이 영화에 등장하면 영화가 재밌어지. 그런 사람이 있어. 주연은 아닌데 그 장동건이 보고 뭐라 하냐면은 남들은 내보고 행님 등에 칼을 꽂았다느니 배신을 때렸다고 하는데 그거 다 나 무함말라고 하는 소리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행님 배신할 생각 손톱만큼도 없다. 단지 내가 원하는 거는 맨날 1등만 있으면 썩으니까 내가 2등이 돼가지고 1등 정신 좀 차리게 하고 우리 세계를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자 이건기라. 네 건달이 뭔지 아나? 그거는 바로 자신은 비록 음지에 살지만 양지에 사는 사람들을 더 밝고 환하게 해주는 거, 그게 건달 아이가? 그 대목 참 재미있더라. 생각납니까? 그 배우 참 재밌는 배우더라. 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즉시 떠나는 거야. 아셨죠? 잘못된 거야. 여러분이 깨달음을, 그 경전이라는 것은요, 부처님이 될 때까지 읽어야 돼. 부처님이 될 때까지 우리는 부처님 법문 들어야 되는 거야. 아셨죠? 세상에 경전 안 봐도 되는 그런 수준은 존재하지 않아. 아시겠습니까? 그런 소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참선을 하든 뭘 하든 그 경은 봐야 돼요. 그리고 부처님 경을 안 봄으로 해서 모든 잘못된 문제가 발생을 했어. 수행상에도 그렇고 우리 불교계 전반에도 경전을 공부하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그래 우리 절의 도량도 이미 도량이 아니라고 막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야. 예? 그래 경을 안 봄으로 해서 스님들도 부처님 법에 맞는 이 가치관을 정립을 못 해버리는 거야. 정립을 못 해버리고 그래 딴 길로 이래 가고 그래 여러분 경전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 아시겠습니까? 정말 지나침이 없어요. 여러분이 뭘 하든 경전은 필독서야. 그건 필독인 거야. 누가 어떤 사람이 이거를 뭐 안 봐도 된다는 동 하면은 그 사람 즉시 떠나야 돼. 그 곁에 있지 마. 왜 그저 붙어 있노?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떠나야죠. 참선을 해도 뭐 경전 보면 안 된다면 그 사람 떠나세요. 그 사람 참선 볼품 없어? 그 살림살이 볼품 없어? 공부해서 이루었다 하는 거 정말 시답지 않게 짝이 없어? 그러면서 되지 않는 그 스님들이 참선하면 경전 보면 안 된다. 이 제가 신자들도 그걸 배워가지고 있잖아. 네? 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선종에 우리가 뭐 원래 정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선을 뭐 가섭한테 물려받을 때 그것도 사실 맞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게 맞다 치고 가섭도 아란이 된 뒤에도 계속 부처님 법문 들었지 뭐 내 인진 부처님 법문 안 들어도 된다는 건 없어. 그 연계는 없어요. 가섭이고 멋이고 아란이 돼도 부처님 앞에서는 여전히 한 비구야.
내가 닮아카에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도 역시 똑같아. 그 누구도 마명이고 뭐고 용수고 나발이고 부처님 앞에 가면 그냥 아직 부처님 법을 들어야 하는 한 게 중생이에요. 어? 참네. 자,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보살의 깨끗한 세계니 여러분이 깨달음을 구해야겠다는 요 마음 하나 딱 일으킬 때 이미 그 이제 정토에 와 있는 거야. 보살이 성불할 때 보살행을 닦은 중생이 그 세계에 태어난다. 보살행을 닦을 때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을 그 정토는 보살행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거야. 보살행을 통해서 깨달음은 얻을 수 있고 여러분이 그 보살행을 할 때 이미 여러분이 딛고 있는 그 땅은 정토야. 됐습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수행법이라는 거 이건 부처님 말씀이야. 32상경에 그런 말이 있어. 나 열에는 무량겁 동안 보살행을 행함으로 해서 왜 32상경 내가 한번 읊어줬지, 그죠? 내가 그 고귀한 가문의 후예들이여 열에는 무량겁 동안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보살행을 닦아노라. 그리하여 보살은 그래서 열에는 이 날짜마다 천상계에 태어났고 인간 세계에 태어나서는 32가지 거룩한 특징을 갖추게 되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32가지 거룩한 특징은 내가 무량겁에 닦은 그 보살행의 과보이다. 고귀한 가문의 후예들이야. 참 듣기 좋죠.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고귀한 가문의 그대들이여 보살행이란 몸과 입과 마음으로 행하는 선한 행위이다. 보살이 만약 몸과 입과 마음으로 선한 행을 충분히 닦고 나면 그것을 일러서 삼아성직업이 가득 찼다고 한다. 우리가 왜 삼아성직업이 채운다? 그 삼아성직업이 가득 차면은 안욕따라 삼력 삼벌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된다. 부처님의 말이야. 이 앞에서 뭘 하면 그 성불하고 뭘 하면 된다는 거야. 삼매, 열반, 깨달음 같은 거예요. 사실은 해탈.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막 보살행을 닦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그 존재의 땅, 삶의 땅을, 삶의 대지를 비옥하게 만드는 거야. 여기 비옥하게 땅이 없이 비옥하고 이게 두께가 이루어지고 했을 때 거기 거기 심어져 있던 씨가 말이지. 이 싹을 틔고 올라서 그 땅을 장엄하잖아요. 꽃밭으로 장엄하니 그걸 가지고 우리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거야. 아셨죠? 깨달음이라는 것이 따로 깨달음이라는 물건이 있는 게 아니야. 지혜라는 것도 여러분, 삼매라는 것도 마음이 지극히 평안한 상태이잖아요. 우리는 왠지 평온치 못해. 두려움도 있고 근심 걱정도 있고 그래요. 억누르지. 왜 근심 걱정이 있어? 지가 해놓은 짓이 있거든. 뭔가 이래 잘못될까 봐. 그런데 여러분, 선을 부지런히 닦고 나면은 그 선이라는 걸음이 말이지. 여러분 땅을 저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면은 그 땅은 부들부들 하면서
그것이 바로 삼매야. 아셨죠? 진짜 이 삼매의 경계는 마음이 아주 흐르는 물처럼 부들부들해요. 걸음기가 충분하면 머리 부들부들하잖아요. 그만 거기에 말이지 만발이 이래 꽃이 만발하고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거기에 뭐 벌나비가 난다고 해서 벌나비의 소리가 그 대지의 평온을 깨뜨립니까? 못 깨뜨리죠? 바람이 분다, 해가 비가 내린다, 그 대지의 그 아름다움을 훼손합니까? 못해요. 그게 바로 삼매라는 거야, 여러분.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말이야, 근심 걱정도 없어지는 거라. 선을, 그 마음이 진짜 선으로 탁 뿌리밖에 내리지 않고서는 얻어지는 삼매는 없어. 여러분이 정말 크나큰 평화를 얻고 싶다면, 크나큰 행복, 기쁨을 얻고 싶다면, 여러분의 삶이 선으로서 아주 선의 옥토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제 말이 맞다고 여겨집니까? 그건 안 하고 어디 깔짝거리면서 무슨 방법 하나 배워가지고 그걸 한다는 거야. 그것을 얻어진 게 무슨 역할을 하겠어, 여러분? 그리 보살이 성불을 할 때 보살행이라는 게 선행을 보살행이라 그래요. 아셨죠? 보살행을 닦은 중생이 그 세계 정토에 태어난다. 다른 방법 없다. 아셨죠? 이것 말고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놈은 말이야,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말이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무지로 인해서 어디에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보살의 깨끗한 세계, 이걸 가지고 뭐라 해? 보시라 한다. 자, 여러분이 참 풀 한 폭이 참 버려도 되는 호주머니에 있는 조그마한 모당을 나사 하나도 남주기 싫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무슨 삼매를 얻고, 그런 마음으로 뭐 기도 많이 한다고 무슨 공덕이 올 것이며, 여러분 그 마음으로 뭘 한다고, 진짜요. 우리는 부처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고, 소위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나름의 비법을 해가고 있어. 비법은 없어, 미안하지만. 비결은 없다고요. 염불하는 사람은 염불하는 사람들 그게 비법이라고 여기는 거야. 비법 없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라는 거, 여러분 사람은 부처님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도울 줄 모르는 사람은 세상 그 어떤 존재도 그를 도울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은 세상 그 어떤 존재도 그를 지킬 줄 수 없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헤쳐가는 사람,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조체도 없다. 자기 자신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세상에는 없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공덕이라는 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공덕의 땅으로 만들 줄 알아야죠. 우리 종교라는 게 뭐 불교도 그렇고 이상하게 사람의 그런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잖아요. 뭐 기독교인 같으면 하나님 계시, 하나님 계시를 얻기 위해서 그게 전부 사람 미치게 하는 거야. 그 불교도 또 마찬가지야. 그 비슷해요. 부처님 가피라 하면서 하는 짓이 가피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를 보호해주고,
내가 나를 보호 못 해주면서 무슨 부처님의 보호를 바라? 근데 나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내 삶의 내가 선을 끊임없이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그 보살행의 그 제일 윗머리에 있는 게 보시행이야. 선을 자꾸 이 베푸는 거야. 사람을 도와주고, 베푸는 것은요, 난 가진 게 없어서 못 베푼다 하지 말라 했어요. 부처님이 가진 것 없어도 베풀어라 했어. 그래도 너는 여전히 베풀 것이 있을 거야. 가진 것 없다고 하지 마. 이 세상은요, 어쩌면요, 서로 간에 내가 참 도울 형편도 안 되면서, 나도 참 살기 어려우면서 남을 이래 도와주고, 그 세계가 정말 복지국가가, 우리는 걸핏하면 돈 많은 사람이 뭐 몇십억, 몇백억 내놓은 걸 생각하는 거야. 그래야 그 사람들 그래 안 하면 또 욕해요. 안 내놓으면. 지는 하나도 안 내놓으면서. 지는 뭐라 하냐면, 내야 뭐 없으니까 안 내놓은. 지는 그래 당연하고, 누가 없으라 했어. 그러면은, 지는 말이야, 우리야 뭐 없으니까 뭐 그렇지만 있는 놈들이 좀 내놔야지. 여러분, 그런 거지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네? 내가 못하면 미안해 하기라도 해야죠. 그리고 내가 못하면 왜 남이 내놔야 합니까? 남이 그런 세상을 위해서 하는 걸 찬탄할지언정 안 한다고 비난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보살행 안 했다고 욕할 수는 없어. 보살행이야, 그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자기 이런 참 그 엄청난 돈을 내놓긴 정말 어려워요. 참 하기 어려운 것을 돈 많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만 하기 어려운 걸 행했으니까 그는 칭찬받을 만하지만 그렇다고 안 한 사람을 욕하지 말라. 그 사람은 하기 어려우니까 못했어. 그 차이예요. 그냥 보통 사람이야. 저는 그 부자들 탈세하는 거 욕하지 않아요. 왜 욕하지 않냐고. 그 법의 처벌은 받아야겠지만은 왜 안 하나 하면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나도 그 몇십억, 뭐 몇백억 세금을 내야 될 처지가 있다면 현재의 나의 정도로 봐서 국리를 할 것 같아. 내 고백한다. 현재의 내 이런 정도로 봐서 말이에요. 어떤 수를 쓸 것 같아요. 덜 내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뭉칫돈을 딱 내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한테 돈 조금 빌리가 주는 것도 못 주잖아. 생돈 나가는 것 같아서 못 주잖아요. 맞잖아, 그죠? 그런데 그걸 내놓는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닌 거야. 막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그거 유혹을 뿌려쳤겠어요. 그죠? 나는 그런 사람들을 예사 사람이 아닌 걸로 봐. 예사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런 걸 뭐 수를 써서 탈세한 사람은 나쁜 놈이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이야. 그냥 보통 사람인 거야. 보통 사람 저도 다 하잖아요. 아파트 뭐 서민 안 합니까? 1억 이상 되만 하니까 9,800만 원에 이래 거래한 걸로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골 사람들 소 매매할 때도 그러대. 5만 원 이상은 세금이 나니까 우리끼리 해가지고 4만 8천 원에 이제 그 한 걸로 다 그래 하되 다 그렇게 저도 해. 그만 저도 그래 다 하면서 규모가 작지 왜 크게 해먹으려고 해. 그게 없어야 크게 못하는 거야. 지가 더 착해서 안 하는 건 아닌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 욕하지 마세요. 그냥 보통 사람이야. 그렇다고 법으로 처벌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법을 거기에 적용해서 받아내는 건 해야 돼. 그거 그들을 뭐 추징하는 뭐 판사, 검사, 저도 그런 짓 할 사람들이야. 응? 저도. 그 세무조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저는 마치 그런 거 할 때 지는 뭐 되게 정의로운 사람처럼 정의롭기는 뭐 정의로워. 예? 아셨죠? 그의 부처님이 선을 행하는 사람을 찬탄할지언정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치는 말라 했어. 왜? 너 같은 사람이야. 이때. 너 같은 사람이야. 그리 보살 이런 거요. 보시는 참 우리가 보시는 정말 하고 살아야 돼. 아셨죠? 보시를. 아낌없이 그리고 내가 어느 한 중생이 근데 보시라는 것은 꼭 재물 보시 아니라도 누구를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남이 모르는 거 가르쳐 주는 거 보시예요. 그것도 어려워요. 사람들 그 유세했지 가르쳐 주지는 않더라고. 무시하고. 그죠? 무시하고 유세하고 말이야. 그것도 모르놓고 하고 업신여기 그걸 하면서 가르쳐 주면 될 거 아니냐 말이지. 그건 또 안 해요. 왜? 아깝거든. 내가 아는 건 나만 알아야 되는데 둘이 아는 게 싫거든. 그것도 인색한 거야. 응? 저물로도 있고 우리는 그래서 인터넷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아는 거에 이 사람들도 하나의 보시예요. 그거. 지식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보시입니다. 그 여러분이 이런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지고 내가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보시예요. 어쨌든 사람의 삶에 윤택하게 해주는 것, 그 모두가 보시입니다. 그런 거 할 때 그 아름다운 마음이잖아, 그게. 그죠? 아름다운 마음인데, 그럴 때 그 아름다운 세상의 정토 아닙니까? 그죠? 그 내가 하는 것이지, 그럴 때 여기서 공덕이 샘선을 하는 거지, 뭐, 갓바에 가서 기도한다고, 그게 아니야. 그 종교인들이 전부 이상한 생각 가지고 살아요. 삶을 외면하고 있어. 삶을 외면하고 특정의 어떤 행위, 의식에 의해서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의식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보살의 깨끗한 세계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모든 것을 잘 베푼 중생이 그 정토에 태어난다. 정토를 이룩한다 이 뜻이에요. 아셨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는 중생이 정토를 건설한다. 이 뜻이야. 그 내가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계를 지키는 것이 보살의 깨끗한 세계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모든 선을 충분히 닦은 중생이 그 세계에 태어난다. 이 계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뭐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있잖아요. 그 이제 부처님이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근데 이 종교의 계율이라는 것이 그것이 제정될 때는 이유가 있었어. 사연이 있었는데 종교인들이 대체로 좀 맹목적인 성격을 띠요. 그걸 가지고 자기는 굉장히 올바른 종교인이라고 믿는 거야, 또. 그 사람의 이성은 쫙 굳어져 있다고, 딱딱하게, 석고상처럼. 원래 이 불교는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이제 그 사연이 있는데, 나중엔 이유는 없어지고, 그 금기만 남는 거야. 그리고 지 나름대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야. 지금은요, 예를 들어서 마늘 같은 거 먹어도 돼요. 그게 왜냐, 마늘 같은 거 안 먹게 된 동기가 있었어. 마늘을 비구 스님들 때 배가 고파서 그랬는가 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배가 고프게 나무 땅콩 집에 가서 그래서 땅콩 서리 해 먹잖아요. 뭐 참외서리, 심지어는 가지 같은 거 지나가다도 가지 따먹고 다 따먹었잖아요. 배고프게 그랬듯이 옛날에도 뭐 스님들이 뭐 하루 한 끼 죽 한 그릇 먹고 배 안 고팠겠어? 그래 뭐 이런데 저래 돈내기만 막 그때 마늘은 어떤 것이 식사 가능했는지 모르겠어. 안 그러면 지금 마늘 그때 막 그냥 마늘 썰이 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 생마늘 어떻게 먹어? 뭐 그때 마늘은 좀 달랐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요? 지금 이런 마늘 같으면 막 캐 먹으려고 했을 텐데 못 캐 먹었을까요? 근데 그런 걸 말이야 자꾸 먹고 댕긴 거야. 먹고 다니니까 신도들한테만 냄새가 좀 났어. 냄새가 나니까 신도님들이 부처님한테 진정을 한 거야. 이 비구 스님들이 뭐 마늘을 자꾸 캐먹고 말이 그래가 곁에 가면 냄새가 참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참 재밌다. 지금부터 마늘을 먹은 비구는 사람을 대할 때 바람이 부는 반대쪽에 가 있어라. 일종의 에티켓. 재밌다, 그죠? 바람이 요래 부으면 그 사람은 요쪽에 있고 나는 요 와 있어라는 거야. 일종의 마늘 먹고 난 뒤의 예의야. 어? 그래 이제 비구들이 그래 했어. 그래 했지만 나중에는 한번 옛날에는 법회가 전부 야외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야외에서 이루어졌는데 뭐 법문을 이러면 이래 비구들이 쫙 둘러싸고 이래 해야 되는데 한 무리 비구가 뭐 저쪽에 이래 둥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문을 하면 저 사람들이 와야지 왜 저가 둥 떨어져 있나 하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마늘 먹은 비구는 바람이 부는 반대쪽에 가 있어라. 그가 저 비구들은 어제 마늘을 많이 먹어가지고 저기 가 있습니다 하니까 그놈의 그거 마늘 하나 때문에 그 중요한 법을 듣는데 장애를 초래하면서까지 한단 말이가 마늘 먹지 마라 이래 봤어. 그나마 지금은 뭐 우리나라는 특히 마늘을 많이 먹어. 거기에 큰 그거 못 느끼잖아. 신뢰도 안 되잖아. 그럼 뭐도 괜찮은 거야. 그래가 뭐 어느 경에 보면 능언경이란 경은 이제 뒤에 만들어진 거야. 뭘 안 하면 또 그걸 오신채로 나와요. 그걸 센 걸로 먹으면 말이야. 성질이 사나워지고. 그 진짜인지 모르겠어. 익혀서 먹으면은 이제 음욕이 강해진다. 이좀 정력이 강해. 근데 그 소리 듣고 더 먹던데? 스님들 중에요. 마늘 익화가 많이 먹더라고. 그게 능언경 때문인가 있고, 엉뚱한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래가 뭐 어쩌자고 그래 많이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 걔는 왜 있잖아요. 우리가 걸핏하면 불교 고유의 풍습이란 말 하잖아요. 불교 고유 풍습 없어요. 불교의 풍습은 그 당시에 세속의 풍습이었어. 불교에만 있는 건 없어. 불교 장례식도 불교 고유는 아니야. 그 당시 사회 풍습이었어. 그래서 부처님도 그런 것들은 그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은 그 시대, 그 고장의 풍습을 따르라 했어. 그게 개인 거야. 맞는 거야. 따르면 맞는 거야. 근데 그걸 막 그래 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그게 이제 개인데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그 스님들 자꾸 그러지 마라. 아셨죠? 그런 거. 그거 뭐, 그리고 뭐, 그렇다. 능언경을 표준으로 한다 치자.
나 건강경, 내 뭐, 마늘 먹었다고 내 성질 안 나던데? 마늘 먹었다고 뭐, 딴 생각 안 나던데? 그럼 먹어도 되는 거지, 뭐. 그죠? 나는 그런 걸 참 좋아해요, 양념, 그거. 특히 달래. 산에 드는 달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대승사 주제할 때는 그 공양주 보살 보고 달래 캐다가 그 간장에다가 좀 맛있게 좀 해라 했어. 저는 그런 거 좀 이래 해보려고 노력해서 좀 이래 부곡국도 좀 끓이고 이제 뭐 계란 요리도 좀 하고 그래 하라 했어. 왜냐하면 부처님 법이 없는 걸 왜 계율로 왜 만들었어? 요 우리 왜 뭐 요새 사찰 요리고 사찰 요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 비구 얻어먹었는데 무슨 사찰 요리가 있어? 그것도 어찌 보면 웃기는 소리야. 그죠? 근데 맹세 속의 음식이 저래 음식이었어요. 사찰 요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응? 근데 이제 고기만 나더라도 내가 왜 그런 걸 자꾸 이래 하나 하면 스님들한테도 이제 그래서 왜 아무것도인가 하고 사람을 속이고 그 먹으면서 안 먹는다 하고 그럴 사람을 기만하는 의식은 음습한 의식이야. 어? 내가 그늘진 의식이야. 그걸 가지고 무슨 수행을 한단 말이고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이 의식 세계를 영명한 쪽으로 나가는 거야. 거짓말은 숨는 거야. 고기 먹으면서 안 먹었다. 근데 그게 어긋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거짓말까지 하고 비난이 두려워서 존경 못 받을까 봐. 그래서 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심지어는 저 다른 지역에 가서 먹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대구 가서 먹고는 스님 어디 스님입니까? 하면 해인사 스님입니다. 그걸 어른들이 또 시켜. 그것도 나쁜 짓이잖아요. 그죠? 또 해인사 스님들은 나 동화사 스님입니다. 아이, 그게 나쁜 짓이잖아. 그걸 무슨 그거, 지금도 그래 잘해요. 지금도 잘해요. 그래 하면 안 되지, 그런 행동을. 인욕이 서로 밀어버리는 거지. 보살의 깨끗한 세계이니, 보살, 있잖아요. 계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 금계가 있고, 그 다음 번째는 이제 선을 행하는 걸 계로 삼는 게 있어. 일체 선을 행하는 거. 대승계는 선을 행하는 걸 계속 계로 삼아요. 뭘 아내가 아니고, 이게 뭐냐. 이 보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속의 불자들이잖아요. 그게 맞게 해야죠. 왜 중을 흉내냅니까?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공부하기에 좋은 공간은 없어. 내가 현재 서 있는 이 위치, 여기가 최고의 공부 공간이야. 여기서 여기하고 어긋나게 할 필요 없는 거야. 여기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필이면 요 없는데 그 절에 가서 몸빼바지 입고 있을 이유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그 선은 대성계는 선을 행하는 것으로 계를 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뭐 안 한다가 아니고 그리고 적극적인 거야. 그 다음 번째 최고 위치의 계는 모든 중생을 내 마음에 드는 중생이든 마음에 들지 않는 중생이든 내 돈을 떼어 먹은 중생이든 내한테 돈을 빌려준 중생이든 어떤 중생이든 다 품으로 안아주는 거. 그걸 최고의 계로 삼아요. 여기서 말하는 계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중생을 가슴에 품에 안아주고 그 모든 중생에게 이로움을 끼치는 삶을 사는 거. 아셨죠? 자,
이게 계를 지키는 거예요. 깨끗한 세계인이 보살이 성불할 때 그 모든 선을 충분히 닦은 중생이 그 계는 뭡니까? 모든 선을 닦는 게 계를 지키는 거야. 됐습니까? 응? 옛날에 말이지. 나도 한때 뭐 그런 스님을 되게 막 이래 했는데, 중국에 옛날에 이제 해원법사라고 있었어. 동진 시대, 그죠? 해원법사 아세요? 해원법사라고 했었는데, 이 스님은 말이지, 어느 산에 있잖아요. 산에 이제 기거를 하면서 3년 동안 나가지 않겠다고 원을 세우고 3년 안 나갔어. 3년이 아니고 뭐 평생 안 나간데, 이거는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뭐 도연명 있잖아요. 도연명 뭐 이래 육수정이라는 이런 도교 학자, 도연명이라는 유교학자가 그거는 사실은 꾸며진 거야. 그들의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 도연명이가 할 때는 나이가 한 70살 뭐 이런 차이가 나요.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어? 그 작가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꾸며볼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뭐 육수정이라는 사람하고 도연명이도 30살 이상 차이 나. 근데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해원법사하고 도연명도 30살 이상 차이. 옛날 30살 이상은, 그리고 도연명이가 처음에 그 절이 뭔 절이었다. 그 절에 이래 가게 된 것은 해원법사가 죽은 뒤였지. 같이 교류한 거 없어요. 그런 게 있었다면 뭐 도연명이 그래 그런 게 나와야지. 근데 어떤 이 얘기에 전해 오기를 이제 그분이 이제 한 번은 그들이 이제 원리로 왔다 이가 와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이 얘기하고 이제 배웅을 해줄까 아이가 해주다 보니 뭐 그 호계라는 다리가 있어. 그 개울이 있어. 그 사람이 평생 호계를 안 걷는 거야. 근데 이 얘기에 젖어 있다 보니 호계를 건너버렸어. 건너고 보니까, 스님이 호계를 건넜네요. 그랬네 하면서 이래 웃었대. 그걸 우리 호계 삼소라 하는 거야. 근데 이 해원법사가 그건 만들어진 얘기야. 그 이제 해원법사라는 사람이 뭐 전해오는 얘기하면은 늙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 됐는데, 왕이 그를 굉장히 애석히 여겼는 거예요. 그래, 죽을 끓여 놓으니까 무슨 죽이든지 그 제자들한테 이 죽을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계율을 좀 알아봐라 한 거야. 그 알아보던 때 죽었다는 거야. 그런 것을 이상적인 수행자로 하는 건 잘못된 거야. 안 그래요? 그거는 뭔가가 어디에 막, 이 봄이 돼도 꽃도 안 피우는 그 고목 죽은 나무처럼 그건 아닌 거야, 그거. 그런 걸 뭐 아직도 스님들은 뭐 아름다운 수행자의 지조를 드러낸 거다 하면서 무슨 지조야, 그거 잘못된 거죠. 응? 그 이상한 거 가지고 자꾸 지조 삼지 마세요, 그거. 보살이 성불할 때 모든 선을 충분히 닦은 중생이 모든 선을 충분히 닦는 것이 계를 지키는 겁니다. 아셨죠? 그걸 충분히 닦았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정토를 이룩한단 말입니다. 인욕이 보살의 인욕은 또 견디는 거다, 그죠? 보살의 깨끗한 세계인이 보살이 성불할 때 32가지 거룩한 특징으로 장엄된 중생이 그 세계에 태어난다. 그만 어떤 보살행을 하려면 결국은 보살행이 선행이라고 얘기했다, 그죠? 그 모든 세상 중생을 이롭게 하는 행을 하면 얼마나 많은 인욕도 해야겠어요. 그죠? 보살의 인욕은 말이야,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다른 뭐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한 인욕이 아니고, 예를 들어 그 중생이 보살이 말이야, 나는 이 사람을 이익되게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자꾸 아픔을 줘도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뭘 하는 거야. 하고 이 사람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말이야. 은혜도 저버리고 말이지. 배신했다 해도 상관없이 내가 시건 이 사람을 이롭게 했더니 이놈은 뒤에서 말이 나를 음해했어. 그래도 상관없이. 그리 중생이라는 것은 말이야. 그런 존재들이야. 그리 세상 중생을 위해서 인욕, 이제 선행을 한다는 것, 그 인욕이 필요한 거야, 그게. 응? 그 사람이 뭐 내가 내 은공을 알아주든 말아주든 상관없이 하는 거야. 응? 참, 그게 어렵긴 어렵다. 그죠? 나도 그건 안 되더라. 내가 뭐, 이게 내 나름대로 도와줬는데, 이 놈의 자식이 나중에 가서는 말이지, 나를 갖다가 이래서 하고, 그럼 난 그 사람 정리해버려. 난 보살은 아닌 거야. 내 인생에서. 그거는 뭐야. 뭐 도박이고 나발이고 없어. 저놈 안 되겠다 싶으면은 나는 뭐 오랫동안 사귄 거는 중시하지 않았고 왜 뭐 세월이 흘렀을 뿐인 거지.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싶으면은 저거는 내 한때 지냈던 사람으로 집어버려. 그리고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정리해버려. 알고 지내는 사람. 보살이 그래 나는 그런데 이제 나 이런 거 못하는 그래 정토를 내가 성취 못하는 거야. 그죠? 인욕이 보살의 깨끗한 그러니까 내가 말이지 끊임없이 중생을 이롭게 못하는 거야. 그죠? 그래 내가 왜 저런 놈을 위해서 내가 왜 그래야 돼? 이런 말 생각 안 되거든. 그게 중생의 한계 같아. 그죠? 인욕이 보살의 이거는 내가 못하는 거네. 보살이 성불할 때 32가지 왜 32가지 특히 온갖 선을 행한 결과로 얻어졌다 했잖아. 그죠? 그러면 인욕이 없으면 온갖 선을 다 성취 못하거든. 그러면 말이야. 32가지 30 이상을 갖출 수가 없는 거지. 됐죠? 특징으로 장엄된 중생이 그 세계에 태어난다. 모든 선을 부지런히 여러분은 어때요? 나보다 낫나? 여러분은 뭐 어쨌든 간에 그를 위해서 살 수 있는가? 난 못해. 모든 선을 부지런히 행하는 것이 보살의 깨끗한 세계이네. 이것도 같은 말이야. 그죠? 보살이 성불할 때 모든 공덕을 닦는다는 것이 선을 닦는 겁니다. 아셨죠? 딴 거 없습니다. 공덕을 힘써 닦은 중생이 그 세계에 태어난다.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이 보살의 깨끗한 세계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마음을 가다듬어 억지럽지 않게 한 중생이 그 세계에 태어난다. 근데 이 번역이 어느 정도의 하자는 있어요. 여러분. 육바라밀이잖아, 이게. 그죠? 이거는 보살이 중생에게 가해지는 어떤 공덕행위야. 그 하나하나가 바라밀이라 하는 것은 왜 이 저 세상 정토에 간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게 말이야. 이 하나하나의 행위 전부 정토를 이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죠? 그런데 이거는 뭐야? 원래는 하려 하면은 세상 중생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것이 보살의 어떤 보살이 막 마음이 혼란에 시달리는 보살, 불안해 하는 근심 걱정에 막 잠 못 이루는 사람들, 이런 사람 많을까 아이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가지고 그 마음 편안하게 해주고 온갖 근심 걱정 번뇌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또 뭐 그래가 잠 못 이룬 사람한테 편안히 잠자게 하도록 해주고 이게 그 선정바람이래요.
거기서 말하는 선정 바람이를 내가 뭐 어디 숲속에 앉아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대승보살이 행해야 되는 덕목이야. 대승보살은 그걸로 선정 수행을 삼지 않아요. 이 중생들이 참 마음이 늘 혼란스럽잖아요. 온갖 일을 당하면서 땐 성질나고 막 온갖 욕심 때문에 혼란스럽고 누구한테 쏘가지고 혼란스럽고 막 근심 걱정 이게 전부 혼란 상태잖아. 또 언제 내한테 무슨 일 생길까 봐 또 뭐 근심 걱정 있고 그죠? 그런 사람을 보살이 말이지 어떻게 하든 그 사람 마음을 그 마음에서 그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싹 제거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이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생각만 해도 참 황홀하네. 그게 선정 바람이야. 그럴 때 한 중생의 그 혼란한 마음을 내가 어쨌든 다 어루만져가지고 편안히 해줄 때 내 마음도 같이 편안해진가. 보살의 수행 성취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전부 선정이고 다 얻어지는 거야. 지혜도 다 얻어지는 거야. 그리고 보살이 성불할 때 그래 지혜가 보살의 깨끗한 세계는 이것도 똑같아. 지혜라는 것은 중생을 세상을 지혜롭게 살도록 해주는 거야. 지혜롭게 사는 것은 뭐야? 뭘 모르는 걸 제대로 알게 해주는 거예요. 뭐 정구 저런 거 가르칠 줄 모른다. 내가 그 정구를 갈아 끼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 뭐 법을 몰라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변호사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법을 몰라가지고 세상 사는데 고초를 겪는구나. 이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법을 잘 가르쳐 줘가지고 하고, 그러면 내가 공무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행정 이런 걸 몰라가면 내가 그런 사람을 잘 가르쳐 주고, 적어가지고 이게 세상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거. 그게 전부 지혜 바람이래요. 뭐 지혜 바람이 딴 거 없어? 아시겠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또 뭐 요리를 할 줄 몰라가지고 말이지. 그런 사람들은 말이지. 또 요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말이지.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말이야. 뭐 무슨 밖에 나가서 출장하고 그런 기능사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걸 아까워하지 마라 하세요. 예를 보일러 고쳐주러 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가르쳐 줘요. 그래가지고 가버려요. 근데 요런 경우엔 앞으로 부를 필요 없이 요렇게 하세요. 아마 그게 돈 못 벌 거 그런 사람들이 복 받아. 틀림없이 잘 삽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로또가 돼도 그런 사람이 꼭 복보돼요. 그리 일곱생 뒤에 반드시 성불할 중생이 그 세계에 태어난다. 보살이 이제 태어나고 일곱생은 뭡니까? 참 내가 이제 이 수행이 성취돼 가지고 이 금강경에 수다원 있잖아요. 이거 일곱생 뒤에 성불할 중생을 이제 수다원이라 그래. 일곱생 동안 이제 뭡니까? 그 천상과 인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천상 세계를 이제 그때부터는 지옥 갈 일도 없고, 그죠? 이 선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거야. 서서히 이제 제대로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야. 예, 본격적으로. 될 때 이제 그러면 이제 지혜가 이 세상 중생들을 자꾸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해 선을 행한 거잖아요. 그게 곧 나의 지혜가 되겠죠. 그죠? 그래, 이 사람들이 그게 공덕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이거 가지고 수다원이 돼가지고 말이지. 일곱생 뒤에는 성불할 수 있는 그 세계에 간 사람. 근데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바로 그때가 이미 정토의 경계에 간 거야, 사실은. 아시겠습니까? 따로 뭐 정말 있는 게 아니고. 자, 이제
다음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